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 본문 맨 뒤에는 신을 신고입니다. 오늘은 신발을 신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쟁터에서의 신발이니까 군화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싸움이 전개되는 전장에서 군화를 신지 않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 짝이나 두 짝이 벗겨진 채로 싸우게 되면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우선 당장 위험하겠지요. 땅바닥에는 칼이나 이 금속 조각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을 것이고, 또 고대의 전투에서는 일부러 설치해 놓은 덫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땅 속에 박아서 그 날카로운 끝만 이렇게 살짝 나오도록 그렇게 일종의 덫을 설치해 두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병사의 발이 군화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하면 이런 것들에 찔려 발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치명상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시 고대 로마 병사들이 착용했던 이 군화는 일종의 샌들 형태인데요. 통풍을 위해서, 그리고 편리성을 위해서 발가락 부분 그리고 뒤에 발목 부분을 뚫리도록 그렇게 그 디자인되었고, 그 다음에 바닥은 여러 겹의 그 가죽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이 바닥에는 특히 이 쇠로 만들어진 움푹 들어간 징을 박아서 일종의 못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발이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고 땅에 착 이렇게 붙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되지를 못하고 전투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에게 포로로 잡히거나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군화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거예요. 미끄러짐을. 발을 땅에 쫙 붙게 해서 안정감을 확보해주는, 한마디로 확고부동하게 딱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이 로마 병사의 군화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원하는 장소에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해주지요. 기동성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신발이 없이는 신속히 이동하기도 어렵고, 물론 오랫동안의 그 행군은 더 어렵죠.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신발 군화였는데, 자 이제 이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데, 이 문장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신발이냐는 거죠,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신을 신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은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라는 거지요.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일부 주석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해석보다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발이 아니라 이 복음 그 자체가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이다. 이 해석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말 성경도 그쪽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뭐냐? 이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이 복음으로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채비를 딱 갖춘, 믿음과 신뢰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풀어서 보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안의 복음이 너에게 견고한 걸음을, 이 신앙의 견고한 걸음을 걷게 해주는 신발이 되게 해라. 혹은 네가 선 자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선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이 너의 신발이 되게 해라.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평안의 복음. 이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복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걸로, 이 복음으로 딱 준비하고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이게 준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준비를 갖추고 서야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로마 병사의 군화가 했던 중요한 역할이 미끄러짐 방지란 말이에요. 미끄러짐 방지. 예. 그 어떤 적이 밀고 들어와도 그 당시는 팍팍 밀지 않습니까? 대열을 갖추어서 뒤로 밀리지도 않고 미끄러지지도 넘어지지도 않고 확고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신발이란 말이에요. 신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이 복음의 의미를 잘 알고 이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신뢰를 갖는 것이에요. 어떤 신뢰요? 확고부동한 신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답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복음만이 답이라는, 이것만이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돌이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만이 해결책이요, 진정한 해결책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인간이 고통을 안고 신음하고 있는 이 수많은 질문과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희망이 많이 보입니까? 희망이 많이 보여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의는 뭡니까, 여러분?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이에요. 그게 동인이에요. 그들을 움직이는 동인이에요. 이기주의, 이게 죄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동기로 움직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때로는 또 뭉칩니다. 그러면 개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하고 싸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란 이렇게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러지게 되지 않는 한 희망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치나 경제 현안들, 전쟁이나 평화의 문제, 환경 문제들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문제들을 교회가 자신의 주된 사명인 양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부임했고 그 바로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살벌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폭탄이 투하되고 그래서 그분의 이 교회당에 폭탄이 투하되기도 해서 큰 고초를 겪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에베소서 강해 설교는 전쟁이 끝난 뒤에 한 설교인데 이 6장을 5년 동안 약 5년 정도에 걸쳐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설교를 할 때도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뇌리 속에 박혀 있고 그래서 중요한 이 화두가 뭐냐면 전쟁, 평화, 인류의 연합 이런 주제들이었어요. 너무도 끔찍한 참상을 겪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있느냐. 그런데 왜 교회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 이런 말을 듣고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주일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는 점점 더 능력을 상실하고 약해지고 말았다. 이게 로이드 존스의 진단이에요. 에베소서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늘 본문 표현에 따르면 복음의 신발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적 세력이 개입된 이 싸움에서 교회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빈곤이나 기아 문제, 환경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런 문제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개인의 자격으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특히 여러분의 잡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거나 혹은 해야 하는 위치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하십시오. 세상에 유익을 가져오는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정체성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의 과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최우선의 과제는 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가, 우리에게 부여된 이 과제가 너무도 중요하고 절박해서 다른 모든 관심사와 현안들을 밀어낼 정도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커요. A.W. 토저 목사가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린 적이 있었죠.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들, 모든 사건들이 한꺼번에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이 문제보다 더 크고 우선적인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명언을 남겼는데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에게 묘사해주는 대로 그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이걸 우리는 믿죠. 정말 계신다면 그분과의 관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그랬기에 사도 바울도 사회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랄지 이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에베소서 6장 5절서부터 9절까지 주인과 종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종은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사회 최하층, 가장 열악한 처지에서 말할 수 없이 그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노예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조금 인식만 있는 사람이면 그런 이 제도의 문제점을 못 봤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노예 해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셨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의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죠? 우리 모두는 당신들이나 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체가 커다란 죄다. 이 메시지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이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는 죽은 영혼들의 그리고 지옥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의 죽은 양심, 잠든 양심을 흔들어 깨우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증거, 우리의 간증,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음의 신발을 잘 신고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신발을 단 한시도 벗어 던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영적인 잠에 바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선거철이랄지 그럴 때 정치인들, 어떤 유력한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나 혹은 대통령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이 저녁 뉴스로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에도 참여하는 경우들을 보지요.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회자들은 그 사실 자체에 감격해서 우리 교회에 저렇게 높으신 양반이 방문해 주었다니. 그래서 그 방문객이 무슨 인사 시간을 통해서 저도 한 50년 전에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아멘. 그들을 축혀 세우기에 급급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매우 아부적인 그런 기도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게 국회의사당입니까? 대기업 무슨 회장실인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잖아요. 더구나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지금 한 죄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에게 필요한 말이 무슨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믿는 그것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그리고 그를 소개하는 사람들 앞에 교인들 앞에 소개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라도 있는 것인지 제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많은 목회자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마저도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가 강단에서 외치는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는데. 우리는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신발을 신고 어디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느 곳이든 가서 우리는 증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에 사로잡힌 삶이어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15절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표현이 사도는 복음 앞에 한 단어를 덧붙이고 있죠. 뭐라고 해놨죠? 평안의 복음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평안. 근데 이 평안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평온한 것. 이 평화로움, 싸움이나 그런 것이 없이 평화롭고 잔잔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은 평안의 복음이라기보다는 평화의 복음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도가 이 단어를 특별히 덧붙인 걸 보면은 복음의 중심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 복음이 가져다주는 평화를 많이 생각하고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죠. 이 평화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화평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내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평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는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평화, 화평, 평안, 평강, 헬라어에서는 딱 한 단어입니다. 전부 다. 에이레네 한 단어예요. 영어에서도 한 단어입니다. peace입니다. peace. 영어에서는 평안이나 화평이나 평화나 평강이 다 peace예요. peace. 그래서 사도가 이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의 평화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 안에서의 평화예요. 세 번째는 이웃과의 평화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20절 후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려운 사실인 것을 알아야 돼요. 두려운 사실. 그런데 이들 불신자들은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거든요. 우리 신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평화를 누림이 필요하다. 네. 계속해서 짓게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안 듣고 대들고 거역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둘의 관계에 어떤 일이 생기죠? 이 일로 인해서 아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부자 관계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그러나 뭔가 막히게 됩니다. 이전처럼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주고받고 그렇게 되지를 못하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역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죄를 자복함에 대해서 존 오웬 목사가 말해준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고요. 두 번째는 내 안의 평화입니다.
이게 평강, 이게 평안인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꽉 지배하게, 다스리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신가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평화가 있어요, 마음속에? 잔잔함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와 불안이에요. 너 이거 어떡할래? 어떻게 할 거야? 이 아이가 이게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 또 염려가 찾아오고 그러면은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이에요. 갑자기 평강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평강을 다시 되찾아 와야 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써만 가능해요.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늘, 우리의 이 하늘 여정, 하늘을 향해 가는 철로 역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확실하고 든든하고 풍성한 약속의 말씀들을 상기하고 붙들어야 해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평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그 불안증에 시달리며 살게 돼요. 이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어떤 염려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 염려를 물리치는 연습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어떻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이 너를 이 염려가 너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러이러하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단어를 그 사이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평안의 복음.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것은 당연히 이웃과의 화평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예. 이웃과의 화평을 우리가 실천하려면은 내게 뭔가 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나에게 상처를 입힌 것, 그 부족한 점들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려면
나한테 뭔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점은 앞에 있는 두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평화, 이런 게 잘 될 때 타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보다 일단 힘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화평과 관련해서, 이웃과의 화평과 관련해서 우리의 적이 특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화평을 깨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틈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가 발생하게 하고, 심지어 어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표정 하나 해가지고, 저 사람이 표정이 왜 저래? 나를 보는 눈이 오늘 왜 저러지? 뭐야,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간격을 버리기 시작하고, 이 간격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오신 강사 목사님, 교회는 뭐와도 같다고 그랬어요. 깨어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주의해서 우리가 행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표정 하나라도 더 자꾸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사람이 말이죠.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 얼굴에 웃음기가 이렇게 자꾸 좀 거치는 것 같아요. 거치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 교회 그 젊은 교역자 한 분이 수요 성경 공부 때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분이 아마 처음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서 그런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하려다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무섭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웃음이 빵 터졌는데, 무서울 정도로 굳어져 있는 표정을 문득 느낀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연세가 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이 나이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3040 부부들 한 20명 정도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끝나고 나서 뭔가 다른 분위기였다는 것이 생각이 되면, 그게 뭐였지? 자꾸 돌아보는데 웃음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즉 젊은 부부들이랑 제가 같이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하고 주로 하는데, 이 뭔가 표정들이 달랐다는 것이 제가 끝나고 나서 생각이 된 거예요. 이들이 그 자기들의 힘든 점들을 얘기하면서도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같이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젊음인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0대는 어떨까요? 제가 그 광주의 신학대학에 내려가서 가르치는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이제 입시철이 되게 되면 우리 교수들이 이제 그 미션 스쿨들이 있잖아요. 미션 스쿨들. 그 지역에 좋은 미션 스쿨들이 참 많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뿌린 씨앗이 귀하구나. 아직까지도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여자 고등학교 미션 스쿨에 가서 채플 시간에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그 다음에 광고 시간에 가져온 볼펜이나 이런 것들도 선물로 주면서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웃어대는 거예요. 웃을 만한 일이 아닌데도 까르르 까르르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싫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신체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사라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일부러라도 서로를 향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불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미움으로 발전하고 분리되고 네 편 내 편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기관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 이 외로운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적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군끼리 총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투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사탄의 이런 작전이 먹히고 있습니다. 그냥 아군끼리 죽어라 싸우는 거예요. 죽어라고 열과 성을 다해서 싸우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혈과 육에 속한 싸움들을 싸우고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의 대상은 우리 신앙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나의 내면적으로는 내 안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더 정확히 하면 살려고 하는 것.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과 목표는 정확히 잡고 그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는 사람이라고 사도는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신, 이 자신감, 이 자부감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상에 조금만이 답이라는 해결, 진정한 인간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고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주여, 진짜 내가 생각해도 평화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전투에 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복음에 대한 정말 확고부동한 신뢰가 있는지 저희 안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이 부르짖음에 대한 유일한 답이 복음에 있다는 이 확신, 이 신뢰, 이 믿음,
이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가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는 특별히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평화 속에서 있을 때 이 신발을 우리가 잘 착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온데, 우리가 살펴본 그런 하나님과의 평화, 내 안에서의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맘 것이고 소망을 주셨네.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